다 같이 인사합니다. 자존감을 회복합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신을 쥐라고 생각하는 사나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정신병원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나 그 병원에서 치료를 잘 받고 퇴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병원 출입문 앞에서 발이 땅에 달라붙었습니다. 더 이상 밖에 나가지 못했죠. 의사가 이상해서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앞에 고양이가 있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더 이상 쥐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더 이상 쥐가 아니죠. 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고양이 쪽에서 아직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하는데 웃지 못하는 분들은 이 사람은 자존감이 낮습니다. 자존감이란 자신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인데 낮게 평가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흔히 자존감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존감에 관련된 책들을 10권 이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존감의 정의가 각양각색인데 공통적인 게 하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존감 진짜 중요합니다. 이 자존감이 근데 뭔지도 모르면서 자존감이 낮아요, 자존감이 높아요, 그런 말들을 너무 많이 쓴다는 것입니다. 먼저 어떤 설교를 들을 때, 어떤 것을 할 때는 먼저 그것에 대한 정의를 내려야 합니다. 자존감이란 무엇일까요? 라고 말한다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지에 대한 개인적 평가. 쉽게 말하면 내가 나를 보는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높으면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이고, 그 생각이 낮으면 자존감이 낮은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이렇게 책을 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존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자존감은 인생 건물의 기초라는 거예요. 이 말은 자존감을 우습게 보지 말라는 얘기죠. 자존감이 낮으면, 건물의 기초가 약하면 건물이 무너지는 것처럼 인생의 기초, 인생 건물이라는 건물이 있는데, 인생이라는 건물을 지어가는데 그 가장 기초가 뭐냐? 자존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존감이 낮아져 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인생의 건물이 지어지지가 않아요. 그만큼 자존감이 중요해요. 중요한 것은 자존감이 낮은 상태에서 결혼을 하게 되면, 자존감이 낮은 두 남녀가 만나니 얼마나 이 난리법석이겠습니까? 또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회사를 하고 가정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교회에서 팀 활동을 하고 하면요, 자존감이 낮은 상태에서 하면요, 기초가 너무 낮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확률이 아주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존감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존감은 뭐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가장 쉽게 설명하면 내가 나를 보는 시선이에요. 근데 그 시선이 부정적인 사람이 있으면 이게 열등감이 돼요. 그래서 나를 바라볼 때 나는 보잘것없다, 나는 가치가 없다, 나는 못났다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이 사람은 자존감이 낮아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를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이걸 뭐라 그래요? 열등감이라는 거죠. 그러나 자존감이 높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 높은 사람도 있는데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죠. 나는 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인생을 승리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선지자예요. 여러분도 잘 아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예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자존감이 너무 낮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맡고 있는 직책이나 직분이나 위치가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자존감이 회복이 안 되면 계속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자존감이 낮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 낮은 자존감을 회복시키길 원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이 낮은 자존감으로 살기를 원치 않을까요? 또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이 낮은 자존감으로 살지 않기를 왜 원하실까요? 왜 그렇습니까? 자존감이 우리 인생의 승리를 결판하기 때문입니다. 자, 봅시다. 6절입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르되 뭐하대요? 왜 슬프대요? 하나님께서 너 선지자 좀 하라 그랬더니 선지자 하라는 말이 슬프대요. 거꾸로 얘기하면 아무개 성도님, 집사님 좀 해보세요, 장로님 좀 해보세요, 전도 좀 해보세요 하면 슬프다는 거예요. 나 못하겠다는 거예요.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신을 향하여 아이라. 이 사람이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닌데 자기를 지금, 아까 제가 자존감이 뭐라 그랬죠? 자존감은 나를 보는 시선이라 그랬어요. 생각. 근데 자기를 뭐라 그래요? 아이다. 말을 할 줄 안다, 못한다?
왜 말을 못하겠어요? 다 말하고 사는데. 근데 그만큼 자신감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지금 현재 자존감이 너무 낮은 거예요. 예레미야는요. 자존감이 낮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인생이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상한감정의 치유라는 책에서 데이빗 시멘스는 자존감이 낮으면 4가지의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첫째, 잠재력이 마비가 된다. 자존감 우습게 보면 큰일 납니다.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부정적이면요, 나는 못한다, 나는 귀한 사람 아니다, 나는 못났다, 나는 사랑받지 못한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자존감이 낮아요. 근데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자존감은 기초다. 인생의 기초인데 그게 무너지면요 잠재력이 마비돼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나는 항상 틀렸다, 나는 안 된다, 내가 하는 것은 다 그렇지 뭐, 이런 사고를 자꾸 가져요. 둘째는 꿈을 파괴해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꿈을 꾸지 못하고 실패에 대하여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뭔가를 도전하는 걸 못해요. 셋째는요, 사람 관계가 파괴가 돼요. 자존감이 낮으면. 그래서 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사람의 반응에 민감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오랜만에 김 집사님이 파마를 했어요. 그리고 교회 왔어요. 이분은 자존감이 낮아요. 교회 왔는데 누구도 머리 바뀌었다는 얘기를 안 해주는 겁니다. 안 그래도 그런 말 안 해서 기분이 별론데 지나가던 오 집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파마했어? 아유, 옛날 게 더 나아? 자, 이런 상황이 처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이 김 집사님은 어떻게 하냐면 이 오 집사님의 흠을 찾아요. 왜 그래요? 나를 인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적으로 보는 거죠. 분노가 나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특징은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어느 날 김 집사님이, 예를 든 거예요. 김 집사님이 좋은 옷 하나 입고 교회에 왔어요. 근데 지나가던 오 집사님이 또 오 집사님이에요. 우리 교회는 오 집사가 없어서 하는 얘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그 영 어울리지 않아. 그 옷 그렇게 비싼 거 입으면 뭐해? 집에 가서 그 옷을 장롱에다 집어 던져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날부터 이 오 집사를 적으로 보는 거죠. 왜 그럴까요? 나 자신에 대한 것에 부정적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제대로 누군가 나를 평가할 때 조금이라도 잘못된 얘기를 해주면 마음에 불편해하기 시작하고 화가 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자존감이 낮은 두 사람이 팀 사역을 하고 자존감이 낮은 두 사람이 결혼 생활을 하고 자존감이 낮은 두 사람이 교회 일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런 사람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 자꾸 예민하게 하기 때문에 아내가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거나 남편이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거나 팀장이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거나 이러면요 자꾸 그 사람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나오고 흠이 나오고 마음이 닫혀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자존감은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요. 넷째는 데이빗 시멘스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한다. 모든 일에 있어서 부정적 불평적으로 나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존감,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뭐냐는 것입니다. 이게 낮아버리면 조금만 서운해지면요 자신을 대접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조금만 분노하고 그래서 분노하고 적으로 삼고 남이 조금만 나쁜 소리를 해도 참지를 못해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하던 일도 안 해버리고 인정 욕구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칭찬 중독증에 걸립니다. 왜? 나 자신이 너무 약하니까 칭찬만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더 심해지면 자신을 무시했다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해를 해버리고 더 심한 경우에는 폭력이 나타나고 죽음을 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 자존감을 인생 건물의 기초다. 그래서 자존감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자존감 낮은 상태로 살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7절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뭐라 그래요? 아이라 하지 말라. 너 자신에 대하여 아이라고 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자, 자존감제가 뭐라 그랬어요? 나에 대한 개인적 평가라 그랬어요. 근데 예레미야가 왜 이런 평가를 하겠냐는 게 아마 부모님을 통해 사람을 통해서 들은 얘기들이 있을 거예요. 그 얘기를 통하여 자신을 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이라고 본 거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넌 아이가 아니라. 10절 너는 어떤 인생을 살아갈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시작 세워가지고요 나쁜 것은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좋은 것은 건설하고 심게 하리라. 무슨 인생이에요? 승리하는 인생이죠. 하나님은 지금 예레미야의 자존감을 회복시켜서 그의 인생을 승리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존감이 높으면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자존감이 높으면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첫째, 공감 능력이 뛰어나진다.
그러니까 보세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내가 나를 바라볼 때 귀한 존재로 봐요. 괜찮은 존재로 봐요. 그리고 내가 나 자신을 볼 때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 자존감이 높아서 그래요. 그러면 뭐예요? 자신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주위에 어떤 얘기를 해도 그 말을 공감할 줄 알아요. 자, 보세요. 사람이 누군가에 대하여 공감할 줄 알고 품을 줄 알게 되면 주변에 사람이 많아요. 주변에 사람이 많으면 인복이 많아요. 인복이 많으면요, 인생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은 것은 결국 사람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자존감이 낮으면요, 누가 무슨 얘기를 하고 뭔 말만 해도 마음이 상해버리는 것이죠. 자, 둘째는 뭐가 됩니까? 리더가 됩니다. 뭐가 된다고요? 리더가요. 왜? 자존감이 높으면 이겁니다. 내가 사랑받고 있다. 나 자신감이 있다. 그래서 나는 뭐든지 해낼 수 있다.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항상 도전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인생의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마지막은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난쟁이 피터 홀. 제가 한 달 전에 이 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은 실화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몸집이 너무 작은 피터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실화니까요. 너무 키가 작아요. 그래서 근데 이 아이의 가정 형편도 너무 좋지 않아요. 아이는 키도 요만하게 작고 아마 15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140 정도. 난장이라고 설명하죠. 가정 형편이 너무 좋지 않아요. 아버지는 베트남 전쟁을 참여한 이후에 마음속에 늘 아픔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픔을 뭐로 표현하냐면 욕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아이에게 계속 욕설을 해요. 피터에게 니까짓 게 뭐가 됐냐고, 키도 작은 놈이 계속 그렇게 아이에게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 이 피터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자존감이 낮아진 거예요. 왜? 자존감이란 기본은 내가 나를 보는 시선인데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 나는 키가 작아.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야. 자존감이 낮으니까 나에 대한 열등감이 생기니까 매사의 마음속에 뭐가 생기냐면 누가 뭐라 그러면 들어받기 시작해. 이걸 뭐라 그래요? 이 책에서는 분노 조절 장애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자기의 키에 대해서 얘기하고 가정에 대해서 얘기하면요, 바로 싸움부터 시작해요. 분노가 조절이 안 돼요. 자존감이 낮으면 분노 조절이 안 되니까 계속 싸우고 결국 엄마가 죽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남아요. 근데 아버지도 알코올 중독에 빠져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돌볼 수 없으니까 주위에서 맨날 아이를 때리는 거예요. 이 난장이 피터를요. 때리니까 아빠가 주위에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 피터가 너무 불쌍하니까 그만 정신병원에 신고를 해버렸어요. 알코올 중독자라고. 그러면 난장이 피터는 어떻게 됩니까? 혼자 남아지잖아요. 아닌가요? 그래서 가출해버려요. 인생을 그렇게 살아요. 근데 그때 이 아이가 잘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음 주인가 그 다음 주 설명하겠지만 이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피터한테 크리스티나 선생님이 책을 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 다른 건 못해도 책은 봐라. 끊임없이 이 아이가 했던 게 뭐냐면 옆에 크리스티나 선생님이 계속 자존감을 높여줘요. 더불어 책을 계속 보기 시작하는데 이 아이가 이 실력도 없는 아이가 책 하나는 아주 대단하게 보기 시작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출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할 일이 없다가 결국은 찾는 일이 택시기사였습니다. 택시기사 일을 하는데도 이 아이가 자존감이 회복되기 시작하니까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해요. 자존감은 나를 보는 시선인데 긍정적 시선을 갖기 시작해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났다면 키가 작은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가정 형편이 너무 안 좋은 것도 중요하지. 우리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고 나에게 욕을 서슴지 않아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났다면 반드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있을 것이다. 나는 내 존재 자체가 귀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외모가 뛰어나는 사람이 아니고 가정 형편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고, 그런데 자존감이 높아지기 시작하다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존감은 인생의 기초라고요. 나를 기이 여기기 시작하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 생각해요. 외모로 자기를 보지 않아요. 나는 이 땅에 있는 이유는 분명히 쓸모 있으니까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똑같은 택시기사인데도 다른 택시기사가 돼요. 공감 능력이 생기기 시작해요. 분노가 조절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누가 뭐란 얘기를 해도 그것을 들으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과 다르게 그 택시 안에다가 뭐 하기 시작하냐면 말을 들어주면서 카드를 둬요. 행복카드라고. 그 카드를 주면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주기 시작해요. 그렇게 공감해 주니까 주변에 사람이 모여요.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하버드 대학 교수를 만나게 돼요. 기적 같은 일들이 막 일어나요. 그 교수랑 얘기하면서 행복이 무엇인가를 찾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 아이가 책을 많이 읽었으니 보통 아이가 아니라는, 그러니까
검정고시도 안 받고 고등학교도 나오지 않은 아이인데 책을 그래도 본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자존감이 높아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에 대한 생각이 깊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 아이가 검정고시가 나오고 결국은 이 교수님의 소개를 통해 하버드 대학 시험을 보게 돼요.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거죠. 합격을 해요. 변호사가 돼요. 그리고 노숙자를 위한 학교를 세워요. 그리고 무료 복물 3당서를 만들어요. 여러분, 외모는 너무 낮아요. 가정 형편도 너무 안 좋아요. 아버지는 끊임없이 욕을 했어요. 여러분, 부모 탓할 이유 없어요. 외모 탓할 이유가 없어요. 난쟁이고 그리고 택시 기사였기 때문에 더더욱 많은 사람들이 그 아이를 주목해요. 그리고 그것이 그에게는 핸디캡인 줄 알았더니 장점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사람의 가치는 외모와 배경이 아니라는 거죠. 자존감이 높아졌다는 거죠. 중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몇백 명이 앉아 있습니다. 각양각색의 자존감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는 거죠. 그거 회복이 안 되면 이게 가정에 영향을 미치고 교회에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여러분이 일터와 사업장에 영향을 미쳐요. 인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자존감이 무엇인지를 설명했습니다. 자존감은 내가 나를 보는 평가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책을 보니까 이런 자존감에 관련된 책을 보니까 자존감에는요 3가지 요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3가지 요소가 전부 하나님이 성경에서 하신 얘기예요. 근데 어떤 분은 두 가지를 얘기했고 그 요소를 어떤 분은 3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공통적으로 3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와그너 박사와 이무석 박사의 책을 정리해 보면 자존감은 나를 평가하는 자존감은 3가지 요소가 있는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첫째, 자기 가치감입니다. 가치.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이게 있다는 거예요. 자기 가치라는 말은 내가 얼마나 소중하냐,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느냐 그걸 깨닫는 거예요. 자, 나를 바라볼 때 나는 소중하다, 나는 가치 있다 이렇게 바라보면 자존감이 높아져요, 낮아져요? 높아지는 거죠. 두 번째 요소가 뭐냐면 소속감이에요. 소속감은 뭐냐면 내가 어떤 것에 소속되어 있는데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마음이 들면 자신에 대한 평가가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높아지죠. 그렇지 않겠어요? 맞지 않겠어요? 그러면 나타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가치 있는 존재고 자기 가치감, 내가 사랑받고 있다, 소속감이 있는 사람이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자신감이에요. 그래서 자존감 3번째 요소가 뭐냐?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을 향하여 나는 유능한 사람이다, 나는 뭔가 해낼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 3가지 요소, 이 3가지가 바로 자존감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존감이 높아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일터와 학교가 행복해져요. 자존감은 기초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존감을 높여주시려고 그래요. 주시고 싶어 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높여주실까요? 보자는 거예요. 이 3가지를 따라가시면 돼요. 자기 가치감을 여러분에게 알려줌으로 여러분의 자존감을 높여주셔요. 자, 한번 볼까요? 5절 내가 읽어봅니다. 시작. 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뭐라 그랬어요? 모태에서부터 짓기 전에 알았다. 그리고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선지자로 세우기로 계획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그만큼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이입니다. 내가 나를 바라볼 때 너무 조그맣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아이다. 나는 가치가 없다. 나는 사랑받지 못한다. 그래서 나는 아이기 때문에 못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내가 너의 뱃속에부터 너를 알았다. 너는 태어나기 전부터 계획이 있었다. 선지자다. 그러니 너는 가치 있는 존재다. 소중한 존재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감의 기본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나를 보는 시선이지만 남이 말했던 그것을 통해 내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매스컴을 통해서 말했던 것을 통하여 내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자존감의 회복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시는 그 눈으로 나를 평가하는 게 그게 자존감 회복이에요. 볼래요? 에베소 2장 10절.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자, 자존감 요소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자기 가치감이다. 나는 중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그럼 자존감 회복은 어디서 시작해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나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집사님이, 박 집사님, 김 집사님, 부모, 엄마, 아빠가 매스컴이 말하는 그 눈으로 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자, 에베소 2장 10절 읽어봅시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호예마 뜻은 뭘까요? 걸작품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뭐라? 걸작품 뜻이 뭔데요? 사전에요.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매우 뛰어나게 잘된 작품이다. 여러분, 피터, 아까 말한 그 시라 피터도 키가 150, 140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피터를 뭐라 그래요? 작품이다. 걸작품이래요. 하나님 피터의 키를 좀 더 올렸으면, 제가 보기에 피터의 키가 더 올랐으면 아마 그런 인생 못 살았을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피터에게 공감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나름대로 인생에 필요한 대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매우 귀중한 게 잘된 작품이란 말은 뭘까요? 너는 소중한 존재라는 얘기죠. 귀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는데요? 여러분, 동물은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었어요? 말씀으로. 근데 우리는요? 뭐로 만들었어요? 맞아요. 손으로. 창세기, 의외의 대답이었어요. 창세기 2장 7절. 저는 이 얘기 읽으면서 우리 하나님이 모래와 자갈로 나를 안 만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흙, 아담아, 고운 모래, 고운 흙이에요. 그래서 피부가 이래요. 만약에 자갈로 만들면요, 큰일 날 뻔했던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이 뭐로요? 먼지 같은 흙이에요. 그것으로 사람을 지으신 단어 아차르입니다. 이 단어 뜻이 대단해요. 고안하다. 사전의 뜻이 뭔데요? 깊이 연구하고 생각해서 만들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지으셨다는 말이에요? 깊이 생각하시고 연구하시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작품. 할렐루야. 작품의 존재 가치는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 모양에서 나오지 않아요. 모양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만든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것도 자갈 아니라, 모래 아니라. 만약에 모래와 자갈로 만들었으면요, 우리의 피부는 부드럽지 않았을 것입니다. 화장품인 잘 팔렸겠지만 어떻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것도 아름답게. 시편 139편 14절.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놀랍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데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해요. 외모에 특히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매스컴이에요. 매스컴에서 말합니다. 미의 기준, 적어도 아름다운 여성 정도 되려면 요즘 잘 나가는 여성 누구예요? 뭐 장동건 그 정도 돼야 된다는 기준을 다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외모에 대해 만족을 못하니까 자꾸만 성형수술하는 거죠. 예전에 산풍기 아줌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아주머니가 왜 자꾸 얼굴이 흉측하게 만들었나요? 계속 외모를 만족하지 못한 거죠. 자기를 바라볼 때 자존감이 낮은 거예요. 자기 가치감이. 자기가 귀중한 존재가 아니니까 외모가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자존감이 낮고 자기의 가치감이 낮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평가하냐면 매스컴에서 생각하는 그 관점으로 자기를 평가하기 시작하니까 외모가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뭐 합니까? 성형수술을 계속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뭐라 그래요?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자존감은 인생 건물의 기초이다. 인생 다 망했어요. 뭐 때문에? 자존감 때문에. 외모로 자신의 가치를 떨어뜨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구상에서 우리는 유일합니다. 여러분은 유일한 존재입니다. 지문은요? 똑같은 지문 있나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60억 명이 살아도요, 이 지구상에 여러분이 사는 사람은 여러분 한 명밖에 없습니다. 5원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지구가 창조된 이래로 여러분 한 사람이 각자 이 시대에 사는 것은 최초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몸으로 인생의 역사를 쓰다가 어느 날 죽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반복되지 않아요. 이 귀한 인생이 자존감이 너무 낮아서 자신을 만족하지 못해서 자기가 중요한 존재가 아니라서 매스컴이 말하고 사람들이 말하는 그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해서 자존감을 떨어뜨린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하여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외모로 자신에 대한 개인적 평가를 떨어뜨리면 안 됩니다. 아무도 여러분 인생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아까 피터처럼요. 배영만, 이주일, 옥동자, 정종철 모두 외모가 뛰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각자의 재능으로 멋지게 인생을 승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존재 자체가 귀합니다. 외모가 이래도 배가 나와도 존재 자체가 귀하다는 거죠. 만약에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외모의 기준으로 한다면 저같이 이렇게 배 나온 사람은 자존감이 떨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답을 안 해주시니까 그것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저 자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눈으로 저를 보는 거예요. 나는 작품이다. 배가 나와도 그건 제 실수예요. 뭐 어쩔 수 없잖아요. 동물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동물을 만들 때와 사람 만들 때 차이를 두셨어요. 동물은 생기를 붓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생기예요. 자, 볼래요? 근데 사람은 생기를 부었어요. 자, 창세기 2장 7절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뭐를 부었어요? 그래서 뭐가 됐어요? 생기가 뭔데요? 니슈마 하이. 이거 생기는요, 성령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고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생기를 부은 거예요. 이게 대단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생명, 사람이 되어 숨을 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은 산호흡을 사람에게 불어넣으셔서 숨을 쉬는 존재가 되게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존재 자체가 기해요. 외모가 어떻든 상관없다는 거죠. 여러분, 예술 작품의 가치는 아까도 말했지만 모양에서 결정나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럼 어디에서 결정나요? 만든 분이에요. 자, 피카소가 만든 항소머리 한번 보세요. 아주 유명한 작품이에요. 저거 뭐로 만든지 아십니까? 자전거 자석하고 손잡이에요. 저거 수천억이에요. 저게 뭐 대단한 모양이에요? 만약에 제가 저렇게 만들어 놓으면요, 누가 써도 안 가지고 곰을 가져가라 그럴 거예요. 저보고요. 근데 저거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저거 뭐 가치 있어 보입니까? 저거 자전거 깔판이라니까요. 위에 거는요, 자전거 손잡이예요. 근데 누가 만들었어요? 제가 피카소를 아까 그랬잖아요. 피카소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모양도 이쁘지 않아요. 근데 가격은요, 천문학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만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유일한 존재이고 걸작품이에요. 그러면 나의 모양, 이 모양, 저 모양 상관없다는 거죠. 만드신 분이 만들었고 이 모양 저 모양 만들었고 이렇게 만들어도 우리는 존재 자체가 보배고 귀중하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나를 바라볼 때 자기 가치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는 시각으로 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런 사람은 자존감이 높아지고, 자존감이 높아지면 공감력이 높아지고 리더가 되고 인생을 승리해져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다시 한번 보세요. 이사야 43장 4절.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시선에, 자존감은 뭐라 그랬죠? 내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봐야 자존감이 높아져요. 근데 주님의 눈에 내가 뭐로 보여요? 뭐로 보여요? 보배. 여러분, 금강석 자체는 이뻐요, 안 이뻐요? 뭐가 이뻐요? 금강석은요, 정제가 되기 전이에요. 돌이잖아요. 맞죠? 근데 금강석을 귀하게 보잖아요. 안 그래요? 왜 그래요? 존재 자체가 그렇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모양이 이쁘든 안 이쁘든 우리는 보배예요. 하나님이 보배로 보신다는 거예요. 나를 가치 있게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10억짜리 수표가 있다고 합시다. 그 수표가 더럽고 찢겨지고 밟혔다 그래서 그 가치가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왜요? 10억짜리 수표는 그 존재 자체가 가치가 있어서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가난하고 병들었고 실패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가 떨어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니까요. 외모가 뛰어나지 못하고 지위가 없고 장애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치가 떨어질까요? 우리가 장애가 있고 실력이 부족하고 가정 형편이 어렵고 피터걸처럼 그렇다 할지라도 자신에 대한 개인적 평가를, 내가 나의 평가를 세상의 눈으로, 일반적인 눈으로, 매스컴의 눈으로 나를 평가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봐야 되는데 하나님은 나를 뭐로 보냐면 너는 작품이다, 너는 보배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태국 방콕에 가면요, 황금 부처 사원이 있어요. 이게 그림에 뜨는데요. 여기 가면 이 사찰은 작아요. 근데 이 사찰 안에 이게 있어요. 3m가 넘는 불상이 있습니다. 저 불상의 금 무게만 5.5톤이에요. 여러분, 1톤 트럭 알죠? 그 1톤 트럭 5개 금 분량이. 가격이 얼마인데요? 2,290억이에요. 저 불상 가격이요. 근데 저 불상 앞에 사람이 북적북적대요. 태국에서요. 근데 이 불상 앞에 유리관이 하나 있어요. 유리 상자가.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냐 봤더니 진흙 상자가 있어요. 진흙 덩어리가. 그리고는 그 진흙 덩어리 밑에 이런 안내 편말이 있어요. 이거 실화예요. 1957년
방콕을 통과하는 고속도로 공사를 했어요. 그 내용이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이 사원을 옮겨야 돼요. 안 옮기면 어떻게 되는데 고속도로가 뚫리니까 사원이 없어져야 될 판이에요. 그래서 사원을 옮기려니까 뭐도 옮겨야 돼요. 당시까지 저 불상은 저 불상이 아니었어요. 그럼 어떤 불상인데? 진흙 불상이었어요. 저 위에 모두 진흙이 덮여 있었다는 말이에요. 예? 근데 가격은 얼마였는데요? 2천만 원밖에 안 됐어요. 당시 가격이요. 진흙이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크레인을 동원해서 옮겨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옮기는데 그만 떨어뜨렸어요. 그럼 어떻게? 진흙이 깨져야 될 거 아니에요. 깨지지 않고 금이 간 거예요. 근데 그 금 사이에 빛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스님들이 전체 모여갖고 망치로 그 불상을 깼어요. 봤더니 금불상이에요. 왜 이렇게 진흙으로 그럼 있었냐? 수백 년 동안 진흙 불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불상을 뭐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진흙으로. 그리고 가격은요? 2천만 원.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안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가치는 금가치가 있었던 거예요. 이유는 하나였어요. 수백 년 전에 버마 군대, 미얀마 군대가 태국 왕조를 침략했어요. 그래서 승려들이 이 불상을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안 그러면 다 뺏어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몇 날 며칠을 황금 불상에다 진흙을 입혔던 거예요. 그래서 몇백 년 동안 저 불상은 아무도 몰랐어요. 저 불상의 겉모습, 외모만 보고 2천만 원이라 얘기한 거죠. 근데 사실 그 가치는 2천억이 넘었다는 거죠. 뭔 얘기를 하려고 제가 이 얘기를 이렇게 꺼냈을까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죠. 우리의 외모, 겉모습, 그리고 배경으로 여러분의 가치를 보지 말라고요. 여러분 자체는 존귀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는 무한한 능력이 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은 소중해요. 외모로, 그리고 가정의 배경으로, 내가 질병이 있다고, 그리고 내 애가 키가 작다 크다 이런 상관, 그리고 내 IQ가 높다 낮다, 그게 중요치 않다는 거예요. IQ가 아무리 높아도요, 자존감이 떨어지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자존감이 떨어지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꿈이 마비가 돼버려요. 그리고 관계가 어려워져요. 여러분 자체는 귀한 분들입니다. 시편 16편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존귀하다. 할렐루야. 나의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 성도 여러분, 자존감 제가 얘기했습니다. 자기의 가치감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나는 하나님의 보배이다. 그러므로 이걸 이 시선으로 나를 뭐 하라고요? 평가하라. 그래야 뭐예요? 자기 가치감이 올라가요.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사람은요, 교회에 와서 파마를 제대로 못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집에 가서 적으로 만들지 않아요. 일을 갈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을 적으로 만들지 않아요. 두 번째, 소속감입니다. 제가 소속감 얘기를 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소속감은 내가 사랑받고 있는 느낌이라 그랬어요. 그럼 봅시다. 5절.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소속감을 회복시키고 있어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태어나기 전부터 구별했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예레미야는 너는 아이가 아니라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택하고 있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소속감이에요. 소속은 뭘까요? 너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러니 뭐예요? 나의 사랑하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자, 베드로서 2장 9절 우리도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말해요. 예레미야만 아니래. 너희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뭐래요? 소유돼. 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래서 소속감의 핵심은 뭐예요? 자, 기본을 외워야 돼요. 자기 가치감에서 핵심은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의 보배다. 그리고 여기 소속감의 핵심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소유다. 그러니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나를 사랑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질 거 아니에요. 내가 잘났든 못났든 아프든 안 아프든 내가 지금 마음 상태가 어떻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 부모님이 누구든 상관없이 나의 자녀가 누구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이 책임질 거라는 말이에요. 이게 소속감이에요. 이 얘기하기 위해서 제가 뮤지컬 얘기 하나 하려고 합니다. 루카스라는 뮤지컬이에요. 그럼 이 뮤지컬은 어디서 나온 이야기입니까? 역시 실화입니다. 헬리나 오웬이라는 유명한 공동체를 움직인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발달장애 공동체에 겪었던 실화를 뮤지컬로 만들었죠. 이 공동체에는 지적장애인 청년인데요. 앤디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머리 지능 주수가 8살입니다. 몸은 청년이고요.
근데 이 형제가 비슷한 장애를 갖고 있던 줄리라는 자매와 사랑에 빠졌어요. 정신 연령이 전부 8살이에요. 근데 두 사람이 너무 사랑해서 정신 연령이 8살이, 여러분 8살도 사랑을 하잖아요. 맞지 않아요? 그래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 이름이 루카스였어요. 근데 루카스는 어떤 상태로 태어났냐? 태어날 때부터 뇌가 이 두개골이 밖으로 튀어나와 있었어요. 자 봅시다. 그러면 이 아이는 기형아예요.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없어요. 갓난 아이에다가 머리에는 뭐가 나와요? 이 뇌가 밖에 나와요. 뱃속에서는 엄마의 탯줄로 영양을 공급받아서 살아냈어요. 뇌가 그런 상태에도. 근데 태어났을 때는 탯줄이 끊겼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는데? 의사들은 말하기를 즉시 죽을 것이다. 근데 이 아이가 죽지 않아요. 기적적으로 살아가요. 언제 숨을 거둘지도 모르는데 부모는 날마다 이 아이를 위해 파티를 해줘요. 왜 파티를 해줄까요? 이 아이가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요? 아니에요. 비록 정신 연령이 8살밖에 안 되지만 이 엄마 아빠지만 이 아이가 내 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사랑해요. 사랑해줘요. 왜요? 이 아이는 나의 자녀고 나의 것이기 때문에. 세례식을 해주고 출생신고도 합니다.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거 다 해줘요. 사랑해줘요. 왜 그럴까요?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요? 절대 없습니다. 이 아이가 몇 년을 사는지 아십니까? 몇 년을 못 살아요. 17일을 살다가 죽습니다. 근데 그 17일 날 이 아무것도 모르는 정신연령이 8살밖에 안 되는 이 부부가, 앤디와 졸리가 그 아이 앞에 이렇게 말해요. 뮤지컬에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실이 있단다. 이 정신연령이 7살밖에 8살밖에 안 되는 이 사람이 그 아이, 사랑받을 만한 몸 상태도 아니고 얼굴 상태도 아니고 얼굴은 일그러졌고 뇌는 밖으로 튀어나와 있는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얘야, 어떤 실도 사람 사이에는 끈이 있지만 쉽게 끊어지는 실도 많다. 사랑 관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혼의 실이 있단다. 그 실은 부모와 자녀의 실이다. 이 실은 영혼이 끊어지지 않는다. 엄마 아빠는 너랑 영혼의 실로 묶여 있단다. 네가 떠나도, 네가 머리가 이래도, 네가 아파도, 네가 죽어도 난 널 버리지 않을 거다. 사랑할 거다. 왜요? 소속돼 있으니까. 내 자녀니까. 8살 지능을 지닌 앤디와 줄리는 아이를 17일 동안 뿐만 아니라 죽은 순간에도, 죽은 이후에도 사랑했습니다. 버리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자기 아이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은요? 제가 소속감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속해 있는데요? 가난했다고, 못생겼다고, 재능이 없다고, 집안의 환경이 좋지 않다고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장애가 있다고, 학벌이 좋지 못했다고, 아니면 내가 나의 결혼 생활이나 나의 교회 생활이나 일터 생활이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나는 사랑받지 못한다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냐는 거죠.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녀로 보십니다. 못나든 잘나든, 가난하든 병들든, 장애가 있든 학벌이 좋지 않든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다 이쁩니다. 하나님 눈에는 다 사랑스럽습니다. 이 하나님의 눈으로 나의 소속감을 바라볼 때 뭐가 생기냐면 내 자존감이 높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줄은 끊어지지 않아요. 마지막은요, 자신감을 알려주십니다. 7절 8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뭐 하지 말라. 너 자신의 자존감을 자꾸 부정적으로 보지 말라. 열등감으로 보지 말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든지 너는 가고 무엇을 하든지 말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리라. 자신감 갖고 살라. 이 말이에요. 당당하게 살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렇게 자꾸 부족하다 그래요. 가난해서, 못생겨서, 지위가 없어서 못한대요. 중요한 건요, 아까 말한 자기 가치감. 나는 귀중한 존재다.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의 보배다. 자기 소속감, 사랑받는 느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이다. 내가 못나도 잘나도 내가 하나님의 소유이다.
이거에 대한 시선으로 나를 평가하는 사람은요, 무슨 일이 있어도 아파도 가난해도 못생겨도 능력이 없어도 사별해도 병들어도 인생을 자신 있게 살아가요. 왜?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사야 41장 10절 14절 두려워하지 말라. 함께 하겠대요. 굳세게 하겠대요. 도와주겠대요. 잡아주겠대요. 누굴 향하여? 14절 보세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버러지 같은 야곱이 얼마나 못된 엉망진창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조건과 관계없다. 이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조건과 관계없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울 것이다. 조건과 관계없이 널 자신을 평가하지 마라. 내가 보는 시선은 자녀이다. 내가 보는 시선은 보배이다. 내가 보는 시선은 작품이다. 내가 보는 시선은 나의 소유이다. 그래서 외모로, 능력으로, 병들었다, 학벌이 좋다, 사랑을 받지 못한다,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지 못한다, 그 시선으로 나를 평가하지 말고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에요. 그거로 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한대요? 자신감이 생길 거라는 거죠.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실패했다. 나는 둔하다. 나는 공부를 못한다. 나는 키가 작다. 나는 돈이 없다. 나는 병들었다. 나는 못생겼다. 나는 늙었다. 나는 학벌이 없다. 나는 자신감이 없다. 나는 내놓을 게 없다. 그러니 몸만이 생겨요. 나는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십니까? 그래, 너 감은 별 볼일 없구나. 너 능력 없어. 너 키도 작어. 너 몸도 아파. 너 공부도 못해. 못생겼어. 실패했어. 헤어졌어. 수많은 얘기를 얘기해.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능력은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야. 그리고 너는 나의 작품이다. 나의 보배다. 네가 이쁘고 잘난 것은 네가 잘나서가 아니라 너가 내 자녀니까 그런 거다. 나의 소유다. 그러니 내가 도와줄게. 붙들어줄게. 할 수 있어. 해낼 수 있어. 할렐루야. 이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존감을 회복해야죠. 열등감을 버려야죠. 열등감이 뭔데요? 제가 아까 얘기했으면 열등감은 나 자신에 대해서 부끄럽게 보는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외모로, 그리고 능력으로, 실력으로, 내가 다니는 이 모든 배경으로 나를 보는 거, 부정적으로 보는 거 다 열등감이에요. 그러나 이런 열등감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대요? 제가 보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필요한 게 뭔가 봤더니 심리학에서는 지금 이 상황에서 필요한 게 이런 용어를 쓰더라고요. 잘 들으세요. 무조건적 수용. 무슨 말이냐면 심리학에서 이렇게 말해요. 자존감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조건적 수용이다. 무슨 말일까요? 말 그대로예요. 조건 없이 나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나를 보는 시선으로 받아들이라. 무조건으로. 이거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이다. 받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을 받아들이라고요. 믿으라고요. 그럼 뭐 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의 자존감이 회복되기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인류대학이 나오지 않아도, 연봉이 별 볼일 없어도, 그런 조건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받아들인다는 거죠. 할렐루야. 저 역시도 한 장로님의 고백이죠. 책에서 본 내용입니다. 그 장로님이 자존감을 회복했는데 이런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소중히 여기셨다. 내가 부족해도, 이제 나는 부족해도 내가 내 모습 이대로 나를 무조건 받아들인다. 이거를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은혜가 뭔데요? 아무 조건 없이 한결같이 베풀어준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저 역시도 자존감이 낮아질 때가 있죠. 남들과 비교할 때도 있고. 인간이나 다 그래요. 또 다른 교회와 비교해서 내가 부족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없이 초라해지고 무너지고 만나기 싫어하고 자신감이 없어질 때도 많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외칩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평가를 무조건 수용합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이렇게 해요.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나는 하나님의 보배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나를 붙들어준다. 나를 도와주신다. 그래서 나는 해낼 수 있다. 외친다는 거죠.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를. 목사님 중에 손녀를 본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손녀가 참 이쁘다고 말했습니다. 식탁 위에도 손녀 사진을 붙여놓고 아이의 말까지도 따라 했습니다. 카톡 사진에도 아들 사진은 안 올려놓지만 손녀 사진은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이쁠까요? 지난 월요일날 시목 수양에 잠깐 갔는데 목사님 한 분이 손녀를 데리고 왔습니다. 왜 데리고 왔냐 그랬더니 볼 사람이 없어서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 더운데 유모차 끌고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냥 우리 교회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이렇게 하나요? 그냥 하루 종일 그냥 기저귀 갈아주고 깽깽되면 아이스크림 사다 주고. 그래서 물었어요. 얘 예뻐요? 그랬어요. 예쁘대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뻐요? 그랬더니 그냥 내 손주에서 이쁘대요. 그래서 언제까지 이쁠 거예요? 그랬더니 아직까지는 이쁘대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하루 종일 그렇게 애를 달고 다니는데도 이쁘다는 거 보니 이분은 계속 이쁠 사람이에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렇게 손녀가 이쁠까? 사회에서는 학벌이 좋아야 인기가 있잖아요. 근데 얘 손녀는요, 애기인데 학벌이 좋아요? 배운 거 없는데 이쁘대요. 사회에서는 돈이 많아야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 손녀는요, 돈 있어요? 젖은 기저귀만 주는데 뭐가 돈 줘요? 그러면 아이는, 근데 이 아이가 뭐예요?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이쁘다고 말해요. 여러분, 제가 객관적으로 봐도 별로 안 이쁜데 그 할아버지는 이쁘다고 그러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안 이쁜데 그 목사님 눈에는 이쁘대요. 왜 그럴까요? 조건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존재 자체예요. 손녀이기 때문에, 내 손녀이기 때문에, 나에게 속했고 내 거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보배입니다. 자녀입니다. 소유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대요. 도와주겠대요. 굳세게 하겠대요. 왜요? 조건 때문에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그 존재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존재 때문에 여러분 앞으로 함께 할 것이고 도와줄 것이고 굳세게 할 것이고 붙들어 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승리하게 될 겁니다. 지금의 모든 상황과 고난을 이기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에 대한 평가를 하나님의 눈으로 하셔야 돼요. 무조건 수용하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기죽어 살지 마시고, 옆에서 아는 사람 누가 인정해도 안 인정해도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는 시선으로 나를 무조건 수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나를 괴롭혔던 것들을 사과하십시오. 누구한테?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이 얼마나 구박했습니까? 그동안 여러분 자신이 낮은 자존감으로 때리고 죽이진 않았죠. 자기 자신을 때리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욕하고 이렇게 살아. 자기 자신을 향하여 정말 미안한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해서. 이제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렸어요. 열등감에 쪼들림에 우울하게 살 것인가, 아니면 자존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갈 것인가 선택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 자신의 평가를 무조건 믿음으로 수용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자존감을 높여야 될 거 아니에요. 더 높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설교를 다 못하고 여기서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감 2가 있는 거예요. 자존감 업 2만 해도 본문 설교 전체 페이지가 15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 그럼 이걸 제가 한 번으로 나오면 설교 길게 한다고 막 뭐라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 용인의 어디 교회는요, 설교만 3시간을 합니다. 그 목사님이요. 그런데도 그 교회는 아주 목사님 더 길게 해주세요 이래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넘어가도요, 설교 안 들을래요.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존감 업 2가 남아 있어요 아직까지. 알겠나요? 네. 자, 그러면 다 끝났어요. 오늘 이제 찬양 한 곡을 부를 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러주신 찬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 찬양을 부르고 잠깐 한 10초만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생명 내게 주어 구속했나니 너는 내 것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너를 기뻐하노라.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내 안에 숨겨지고서 내 너를 잃지 않으리. 내 너를 놓지 않으리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자, 우리 10초만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자존감이 그대로 이 상황으로 계속가면 여러분 인생의 건물의 기초가 약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눈으로 나 자신을 평가해야 합니다. 자기 가치감, 소속감, 자신감입니다. 하나님, 나를 평가할 때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시는 그 모든 것을 무조건 수용하게 하여 주옵시고 선포하게 하여 주어서 자존감이 높아 인생이 건강해지게 하여 주옵소서.